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가 찾아봤더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높이가 828m, 163층짜리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보다 무려 300m나 더 높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555m인데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1km가 넘는 1007m짜리 메다타워를 짓고 있는데, 이게 원래 2020년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또 뭐 잘 안 돼서 28년에는 완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건설 중이라고 하니, 다 완공이 되면 순위가 바뀌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이 완공이 될지도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이론 정도 보면 있겠죠. 이 좁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있고, 또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초고층 건물은 인간의 건축기술 발전의 집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욕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초고층 건물을 영어로는 하늘을 긁는다라는 의미로 스카이스크래퍼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한자로는 마천루라고 부르는데, 마천루의 뜻이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통해서도 초고층 건물들 안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통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에 와 닿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욕망의 뿌리를 살피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첫 번째 욕망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 우리의 명성을 드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초고층 건물들을 지으며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자랑하고 싶고 명성을 떨치고 싶은 마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 하늘로 계속 올라가봤자 별다른 거 없고 우주 공간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세계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끄트머리에 똑똑 두드리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임금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준으로는 계속 한없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명성에 도전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은 건물 쌓아서 그럴싸한 것들을 통해 뭐 우리 이름 날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돈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 열심히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짓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의 이름은 좀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특별함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것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막 건물 크게 지은 걸로 이름 내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좋은 교회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이름 내고자 하는 욕망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 꽁꽁 감추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이래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걸 통해 교회에 초청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근히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우리는 좀 더 저런 교회들이랑은 다르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 이 마음의 본질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는 좀 달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름 나는 그래도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봉사에 경중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니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다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거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도 남들 안 하는 봉사 은근히 누가 알아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류기현 집사님이 그걸 아직도 제 청년부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왼손이 한 일을 내 오른손은 몰라도 되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우스개로 했던 이야기를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거든요. 그만큼 저는 제 오른손은 모르더라도 옆에 다른 사람들은 또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더 나서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진심으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거침없이 지원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면서 그래도 괜찮은 목회자다라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놨고 우리 류기현 집사님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막 1분 전에 했는데 이야기를 못 듣고 지금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회자들 만날 때도 우리 교회 이름이 자랑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네랑 좀 다르다. 이렇게 교회 지원할 때도 이렇게 대형 교회 지원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나는 좀 다른 길을 가면서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그거를 그냥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대놓고 물질을 추구하거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그거는 진짜 하수 중에 하수. 좀 더 고수들은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높일 수 있는 주변에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거 보이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진짜 고수들이지 막 대놓고 막 부자 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십자가라는 게 우리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거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거 참아내는 게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의 십자가입니다. 남들보다 몸은 2배 더 움직이고 말은 2배 더 적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무도 안 볼 때, 진짜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한 일들 남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되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고, 혹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여서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막 높아지고 싶어서 높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데 끝내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몇 명만 알고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2번째면 제일 좋겠죠. 그냥 나는 조용히 묵묵하게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얘기했을 때에 확 드러내 주셔가지고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3번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높여지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높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높아지기 위한 전 단계로 잠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지 않는 삶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며 쌓아 올리는 탑이라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사람들 중에 막 그렇게 잘 나가고 높아지고 잘 됐다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오늘 보면 5절 말씀의 표현이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한참을 내려오셔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열심히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쌓아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한번 이게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 그렇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쌀 수 있는 거 정말 부르즈 할리파 제다타워 1km 넘게 대단히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려면 그래도 한참을 더 내려오셔야 돼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참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높아지다 해봤자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참을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으실 수도 없고 약하실 수도 없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으로 설령 하나님한테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또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보다는 지혜롭고 강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연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욕망은 흩어짐을 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굳어버려서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거듭하여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는 욕망을 표현하고 또 성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7절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가 온 땅 곳곳으로 나아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신들이 스스로 건설한 성읍에 안주하며 머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건설한 성읍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았던 가인이 최초의 범죄자 가인이 스스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안주하려 했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대신 나 자신을 믿고 안락한 삶을 이 성읍의 안락함을 신뢰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임과 흩어짐을 딱 잘라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의 생활권으로 우리가 당장 유목민이 돼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이 정신을 잘 기억해요.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와 익숙한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만 친하게 잘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친하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좀 편안하게 잘 지내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가 계속 그 안정감, 우리가 만든 성읍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하셨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는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서로 똘똘똘똘 뭉치고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흩어지기만 하고 절대 모이면 안 돼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미 주어진 조건에만 만족하여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고만 하느냐라는 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성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익숙하고 또 사랑하고 편안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은 안 해도 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능이고 본성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편안한 사람들 중심으로 익숙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건 너무 잘.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 낯선 곳을 향하여, 낯선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덜 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말 한마디 건네는 거에는 우리의 대단한 이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는 게 너무나 좋고 편안하지만, 근데 이게 지나치면 나태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처럼 특별히 거주지가 한 곳에 안정되어 있고 직장도 한 곳에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계속 도전해보고, 또 낯선 사람들에게도 가서 계속 말을 걸어보고, 주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고 생동감 있게 생명을 잉태내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흩어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설교 시간은 좀 짧게 하고 뒤에 셀모임이라고 해서 랜덤하게 어른들부터 어른분들까지 다 섞어서 조를 짜서 하는 것도 좀 그런 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식사할 때도 늘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랑 식사하고, 순모임도 자유롭게 선정해서 고르지만 항상 보면 늘 모이는 분들끼리 희한하게 또 잘 모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과 또 같이 교제하는 사랑의 지경을 먼저 교회 안에서 넓혀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로 넓혀가자는 취지로 우리 이제 교제 테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랑도 식사도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11장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지내오던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안주로부터 벗어나 흩어짐을 감수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던 이들의 시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였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동리를 막기 위한 행동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또한 일시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험하시며 지금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던 그런 욕망에 순응하여 살기보다는 좀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 대신 스스로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고 또 익숙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윤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세모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